오늘은 두 사람인데요.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김입니다. 두 사람 모두 다 그 요시야,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아주 훌륭한 왕 요시야의 그 아들입니다.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먼저 여호아하스를 살펴볼 텐데요. 그 요시야는 그 애굽과의 그 무기또 전쟁에서 그 전사를 했죠. 살펴본 대로 그 하나님을 참 경외하고 또 열심히 종교 개혁을 일으키며 또 하나님의 그 앞에서의 그 멸망해가는 유다를 돌이키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썼는데,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베푸신 긍휼과 자비는 전쟁터에서 죽어서 나라가 망하는 꼴을 보기 전에 하늘로 옮겨지도록 하게 하는 것이 요시야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죽은 후에 백성들은 형인 엘리야김 그 대신해서 여호아하스를 옹립을 합니다. 왜 동생을 왕으로 세웠는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왜 그랬을지는 모르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름 이유는 있었겠죠. 그렇게 요시야에 이어서 여호아하스가 23살에 왕이 됩니다마는 그의 그 왕으로서의 재위 기간은 얼마였을까요? 3개월에 불과했습니다. 3개월 동안만 왕이 되었습니다. 이 짧은 통치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에 대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3개월이면 뭐 할 수도 없었을 텐데 그렇잖아요, 그죠? 뭘 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냉정하고 단호하게 평가합니다. 열왕기하 23장 32절 말씀,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특별한 뭐 무슨 악한 행실을 했겠죠. 근데 그 방향 설정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와 내가 왕으로서 행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과 방향 설정이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거죠. 하나님 뜻에 역행했던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호아스의 그 짧은 통치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애굽 왕 느고가 유다를 정복하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느고는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 그의 형 엘리야김을 그 왕으로 세웁니다. 우리 역사에 보면은 신라 마지막 왕인 경순왕도 후백제의 견훤이 와서 이 경의 왕을 폐위시키고 경순왕을 왕으로 임의로 바꾸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신라의 경순왕이 마지막 왕인데 후백제 견훤의 눈치를 보면서 그 종속 관계로 있었던 그런 그 역사적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3개월 만에 폐위된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죽습니다. 이 부분은 본문 33절 34절에 나오는데, 열왕기하 23장 33절 34절, 바로 느고가, 애굽의 왕을 바로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맛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을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 왕이 여호아하스를 패하고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웠고, 이름도 자기 마음대로 여호야김, 원래는 엘리야김이었는데 여호야김
의미로 이름을 바꾸어요. 근데 그 뜻은 같아요. 엘리야김은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뜻이고, 여호야김은 여호와께서 세우셨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뭐 같은 이름을 왜 바꿨을까 좀 이해는 안 가지만, 이 바로 느고가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을 이름을 이제 이 바꿈을 통해서 이름을 실제적으로 그 정치적인 의미에서 왕을 세운 사람이 느고잖아요. 그리고 이름도 느고가 바꿔줬고, 근데 그 이름의 내용이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면 그 이름의 암시가 그 애굽의 왕이 자기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그런 그 어떤 정치적이고 또 우상 숭배의 뉘앙스를 그 이름에 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그 왕을 마음대로 바꾸고 왕의 이름도 애굽이 마음대로 그 좌우한 것이 그만큼 큰 수치스러운 그런 역사가 이 요시아의 죽음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애굽은 여호아스를 패하면서 벌금을 물렸는데, 보통 전쟁이 끝나면 패전국에게 그 전쟁 보상금을 물리잖아요. 근세까지도 뭐 그런 일이 있죠. 하물며 고대에는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만은 애굽이 유다에게 부과한 것은 전쟁 보상금이 아니라 벌금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잘못한 게 많으니 벌금 내라, 이렇게 벌금을 냈는데 금 1달란트와 은 100달란트의 벌금을 부과를 했거든요. 요즘 시세로 말하면은 이제 금 1달란트는 26억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은 100달란트는 35억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합쳐서 이제 60억 정도의 벌금을 내는 건데, 이미 나라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가혹한 그 부당한 벌금이죠. 이것도 참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당시 힘없이 무너지는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억울하고 버거운 벌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애굽에서 불러내셨잖아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400년간 노예살이를 했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주권을 주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의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그 나라를 출범시키셨어요. 하나님의 그 율법의 다스림을 받는 이 세상 나라와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로서.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었는데, 이방 사람들을 쫓아냈는데, 그건 이제 구별됐다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그 가나안 사람과 똑같아지는 거죠. 그 쫓아낸 이방 민족과 그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녀라 할 것 없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쫓아내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가나안 사람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고 음행하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채찍을 들어서 가나안 땅을 징계를 하셨는데, 이스라엘이 그것보다 오히려 더 타락했으니 하나님께서 매를 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바로 느고를 통해서 침략을 받고 왕까지 교체를 하고 너 이름 바꿔 하고 너 벌금 내, 이거의 수치스러운 종속 관계를 통해서 그들이 우리가 애굽에 다시 종으로 됐네, 완전히 노예가 됐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얼른 회개해야 되는데, 그 영적인 의미를 그 왕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간파하지 못해요. 그냥 이제 국력이 약해졌구나, 뭐 그런 정도의 관점만 갖는 거죠. 애굽이 너무 세졌네, 어떡하냐 하는 그런 정치적인 생각만 하지,
영적인 의미에서의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애굽의 종이 된 신세로 전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800년의 세월이 흘러서 다시 애굽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요시야 후에 여호아하스, 그리고 여호야김, 또 그 다음에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4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어느 왕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고요. 요시야가 죽은 후에 유다는 급격히 죄악의 길을 걷더니 결국 시드기야 때 망하고 맙니다. 여호아하스나 여호야김이나 여호야긴, 시드기야는 그 명색이 한 나라의 왕이잖아요. 그런 왕으로서의 영광과 지위와 그 존귀함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그 엄청난 수치를 겪게 되는 거죠. 그러함을 통해서 왕이 수치를 겪게 됨을 통해서 왕에게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새겨 듣고 돌이켜야 되었던 상황인데 그게 그렇게 안 됐던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4왕 모두 엄청난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한 나라의 그 왕이라는 권세가 주어져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권세가 주어져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면, 또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 또 잘못하면 그 권세가, 그 영광이 도리어 수치로 변한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질 수 있다 라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영적인 경고로 새겨들어야 되는 그런 의미가 본문 가운데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인물은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은 동생 여호아하스가 애굽에 의해서 이제 금방 살펴본 것처럼 3개월 만에 폐위되고 애굽에 의해서 왕이 된 사람인데, 그러니 애굽의 종속 관계로서 상전 모시듯 해야 되는 사람이었죠. 근데 애굽의 위세가 그리 오래 가지 못했던 거예요. 주전 605년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 제국과 싸우다가 그 전쟁에서 애굽이 집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정세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아수르를 이제 중동의 정세가 이제 아수르가 엄청나게 강대국이었고, 또 애굽도 또 만만치 않고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다가 바벨론이 아수르를 정복을 하고 밀고 들어와서 이제 애굽까지도 그렇게 전쟁에서 이겨버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과 아람 지역이 이제 바벨론의 이제 그 영향 아래 들어가게 됐는데, 이때부터 여호야김은 3년 동안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섬깁니다. 당시 느부갓네살이 이제 침공에 들어왔는데 그때는 이제 왕자의 신분이었거든요. 그러다가 국왕 그 나보폴라살이 이제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왕위를 이제 계승하기 위해서 잠시 바벨론 그 본국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잠깐의 그 느부갓네살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부재하는 그 기간, 공백 기간 동안에 여호야김이 이를 국권 회복의 기회로 여겨서 애굽과 연대를 해서 반 바벨론 정책을 쓰게 되는데, 이게 잘못된 거죠. 이 일이 도리어 패망을 자초하고 말았던 것이죠. 여호야김한테 주어진 과제는 바벨론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죄에서 돌이키는 일이 급선무였는데,
정치적으로 어떻게 할까 그 생각만 했던 거예요. 우리의 현실에도 마찬가지죠. 정말 모든 역사와 인생의 운명을 쥐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냥 우리는 그냥 경제적인 흐름을 읽기에 바쁘고 정치적인 흐름을 읽기에 바쁘고 또 그냥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급급하져요. 그러면 물론 뭐 그런 고민할 수 있습니다만은 보다 더 본질적인 부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영적 지혜와 영적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놓치게 되면 완전히 맥을 잘못 잡는 거다. 누구 편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 편이냐라는 것이 중요한데 자꾸만 그 정치를 하는 여호야김 또 이 시대의 정치인들은 또 사람들은 과연 누구 편이냐라고 하는 현실 정치의 문제를 끌어안고 고민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누구 편이냐라고 하는 정치적인 그런 관점보다도 하나님 편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훨씬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이요. 그것에 대한 응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인 것이죠. 열왕기하 23장 37절 말씀.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그가 그랬구나. 그냥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왕으로서의 체면도 완전히 구겨져 있고 완전히 속국의 상태에서 정말 애굽에는 벌금을 내야 되고 바벨론에게는 조공을 바쳐야 되는 이리 치이고 저리 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여호야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는 그 유명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물론 그 요시야 왕 때부터 그 이후에 나라가 여호야김 시드기야 때까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 이제 활동을 하는데 열왕기하 또 역대기에 있는 여호야김에 대한 내용은 좀 짧습니다만 오히려 예레미야를 보면은 여호야김이 이랬구나라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알만한 사건이 있어요. 예레미야 36장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호야김 제4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록하도록 명령하시죠.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서기관 바룩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필해서 두루마리에 기록하도록 합니다. 그 내용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 회개에 대한 촉구에 대한 그 메시지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성전 출입을 금지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서기관 바룩이 대신 두루마리를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낭독을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 촉구 그 메시지에 대한 낭독을 하는데 이 소식이 왕궁으로 전해졌고 고관들이 그 내용을 심각하게 여기면서 그 두루마리를 하나님의 말씀이죠 왕에게 전달을 하고 여호야김은 겨울 궁전이라는 곳에서 낭독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들으면서 다음과 같이 이제 강력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6장 26절에서 22절에서 26절 말씀 보시면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핏이 굳었다는 거예요.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리아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의 이러한 죄악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는데 예레미야에게 이제 성경이 이제 두루마리가 이제 불로 태워졌고 또 다른 두루마리를 준비하시면서 다시 적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야김과 그의 후손들에게 내릴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은 여호야김이 다스리는 동안 그의 시신이 매장되지 않고 버려질 것이고 후손들도 왕위를 이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예레미야 36장 30절 말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멸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들어야 되는데 그냥 정치 문제에 있어서 누구 편에 설 건가 그 고민만 하고 있어요. 대세는 지금 애굽인 것 같은데 아니 바벨론인 것 같은데 누구 편에 서야 되냐 그 싸움만 하고 있었지 선지자를 통한 영적인 경고를 전혀 귀 기울여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누구 편에 선 것과 상관없이 멸망하게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호야김은 쇠사슬에 매여서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신세가 됐는데요. 역대하 36장 6절 7절 말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러분 잘 아시듯 유다는 바벨론 포로가 되는데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게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고 굵직한 세 차례에 걸쳐서 일어나게 되는데 첫 번째가 이 여호야김이 왕으로 있었던 이 주전 605년에 1차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갑니다. 그때 다니엘과 여러 친구들이 끌려갔죠. 그 다니엘이 끌려갔던 시기는 여호야김 시대의 1차 포로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주전 598년 약 7년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여호야긴 왕 때 2차 포로가 발생되는데 이때 이제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가 끌려가고요. 또 세월이 좀 흐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11년인 주전 586년에 나라가 망하면서 3차 포로가 발생을 하는데 이때 이제 유다가 완전히 망하고 대다수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죽거나 또 포로로 끌려가고 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3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완전수잖아요. 완전수. 그러니까 유다가 망하는 것도 세 차례에 걸쳐서 망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세 차례에 걸쳐서 끌려가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완전히 망했다라는 것을 여러 번 경고의 메시지를 차례대로 주시지만은 불순종에 대한 값을 완전히 치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처럼 세 차례에 걸쳐 일어난 바벨론 포로의 시작이 여호야김 때였습니다. 애굽에 의해서 왕위에 오르고 바벨론에 의해 왕위에서 축출된 그의 신세, 참 가련하기 그지없습니다. 유다가 하나님을 떠났더니 애굽에게만 시달린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게도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들을 가지고 와서 바벨론의 우상의 신전에다가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메시지죠. 지난 시간에 살펴본 그 요시야와 그의 아들 그 여호야김의 대비되는 모습이 참 그 마음 아픕니다.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이 발견된 것을 알고서는 율법책이 낭독되는 때에
정말 옷을 찢고서 주저앉아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통회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는데, 그의 아들 여호야김은 예레미야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피식 웃으면서 불로 그 성경을 불에 면도칼로 베어서 태워 버렸던 것이죠. 오늘 새벽 예배 본문에 잠시 나눴던 말씀이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이 그 본문이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 서구 교회가 힘이 없어진 이유는 전하는 자도 사람의 말로 전하고 말씀을 받는 자도 사람의 말로 받았기 때문에 서구 교회가 그 힘이 없어지고 몰락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도 전하는 자도 사람의 말로 전하고 받는 자도 사람의 말로 받으면 서구 교회와 같은 그런 몰락의 길로 가게 되겠죠. 교회 역사 속에서 가장 힘이 있었던 때는 말씀의 능력이 가장 왕성하게 나타나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이 크게 드러났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진 때였습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고 받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죠. 요시야와 대조되는 그의 두 아들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김을 반면교사로 우리가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또 이 시대 속에서의 어느 편에 설 건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계산보다도 나는 정말 하나님 편인가라는 거 하는 것을 먼저 깊게 생각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